성경 읽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역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 생각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를 보면 그렇게 좋은 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슬하에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가장 암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대범한 일을 행했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은 증오에 찬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멀리 하란이란 땅으로 피신해야만 됐습니다. 집에 있다가 형 에서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상황이었거든요. 형이 엄청나게 격분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것을 약탈해간 야곱을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저 야곱이를 내가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갔던 야곱은 무척 난감했을 겁니다. 낙심했을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은 자신의 계획에는 이러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집을 떠나다니, 부모님을 떠나다니, 아무리 외삼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주 만난 적이 없었던 그런 환경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낙담이 됐을 것입니다. 야곱이 극도로 외롭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에서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들으면은 그래도 좋지만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내용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은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그의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가 참 경건한 것을 알고 있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택하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분이거나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방관하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지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즉 야곱이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의 가정을 선택하셨으며 지금도 이끄시며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복의 내용을 열거해 놓았는데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사실 그는 고향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때였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복은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여 안전하게
자신의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안정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또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만방에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자손을 번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기 자신만의 기쁨과 감격에 멈추지 않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구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격려를 얻고 살 소망을 갖는다면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모든 복의 절정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땅에 가서 외삼촌을 만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잠깐은 기쁨의 시간이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몇 년, 몇십 년을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조카가 짐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본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이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의 정점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저 허공에 떠도는 약속을 던져 놓으시고 누구나 노력해서 애쓴 만큼 거두어 가봐라,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야고보아 직접 말한다. 내가 너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을,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십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신년에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려고 하면 딴 일이 생기고요. 노력하려고 하면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중도에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세웁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스스로 자책하지요. 나는 계획만 세우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무책임해. 나는 무능력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목표에 이릅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만 세우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인 약속은 구원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죠. 본래 그곳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명의 본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가온 것이지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정처 없이 낙심한 가운데 미래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었던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약속을 듣고 이제 야곱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요,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건 베델에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이지요. 이제까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개척해 왔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그것이 오래전에 내가 불렀던 추억의 찬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이 타지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았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가정의 복과 그는 홀로 왔지만은 이제 아내와 또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급기야 용기까지 얻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를 알게 된 거지요. 큰 갈등 가운데 있었던 형 에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변화를,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거기가 살기에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했겠지요. 이제는 안정스럽고 평탄한 삶이 열릴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야곱에게 닥쳤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에 젖어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디나란 이름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권력자에게 성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을 역보인 그를 죽이고 그의 성읍을 노략하였습니다. 고향에 들어와 평화롭게 살려고 했던 야곱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극도의 불안에 빠졌는지 야곱의 심정을 성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전절에 보면 창세기 34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야곱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불안했는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꾸짖고 야단을 칩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딸 디나가 당했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불안을 토로합니다. 너희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 족속들에게 반감을 사게 했구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연합하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계속 자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주님의 복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안정하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열정과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멸하리라, 그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3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어떤 노래 잘하는 가수가 3단 고음을 낸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단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4단 명령을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을 벗어나라. 안주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라. 어떤 위기가 찾아와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안주하고 이제는 모든 게 잘 되었다, 쉬어야 되겠다,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됐다, 지금 보상을 누려야 되겠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안의 늪 가운데 빠져서 걱정과 염려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벗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이 베델은 최소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에서 경험했던,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의 역동과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되는 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요. 안 생기길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에게 명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지어다. 세 번째, 거기에 거주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둘이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둘이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이지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괴로울 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외로울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명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복된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안주하고 있던 자신의 현실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부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사단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넣어서 2개로 명합니다. 첫 번째 명은요, 너희가 지닌 이방 신상들을 없애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요, 정결을 명하는 말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 또는 종들이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지요. 부적이 될 수도 있고 조각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형의 무엇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유형의 형태가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자의 취향이지 그 정도 자유는 줘야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명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정결하게 하여라. 그 의미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 영적인 정결과 육적인 정결을 명했던 것이지요. 야곱의 명령을 들은 가족들과 종들은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귀고리들이 말하는 이 액세서리가 말하는 의미는요, 귀고리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거기에 연연해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내어놓았던 거지요. 그러자 야곱이 다 모아서 자신이 거주하려고 했던 세겜성의 상수리 나무 밑을 파서 묻어버립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가 가장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여기가 입지가 좋은데 여기에 정착해야 되겠다. 그곳 아니었습니까? 큰 위기가 찾아오자 어디로 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의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우상들, 이방 신상들, 모든 물질과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여 그 땅에 묻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2번째 명령을 가족들과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 명령이 3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십시다. 20년 전에 만났던 그 감격으로 타지 생활을 이겨냈었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의 회복을 명했던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위기에 찬 것을 보고 그때 딱 나타나신 게 아니었죠.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짱가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짱가 이름을 부르면 나타난대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므로 이제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자. 베델이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들었던 주님의 약속,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 안으로 내가 들어가자. 이게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딴 생각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살 확률이 가장 높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나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